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젊은이 일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세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온 지가 이제 올해로 6년 차인데 그 전에는 계속 지하실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고등부에서 처박혀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을 많이 못 뵙고 이번에는 저기 하단에 가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을 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그래도 명지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하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사임한 줄 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명지에서 이렇게 물품 보관소나 1층 로비에서나 뵐 때 굉장히 반갑게 인사해 주십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저 그냥 그렇게 했는데 사임한 거 아니세요? 라는 눈빛을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네, 아무튼 올 때마다 환영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지금 수요 예배 시리즈가 부르심과 회복이잖아요. 이제 이번 하반기에는 부르심과 회복인데 어떤 회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망이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소망을 품기가 괴로우신 분들, 그리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품기가 민망한 분들,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소망을 포기한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절망을 압도하는 엄청난 소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 복지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생긴 일은 아니고 그냥 졸업 여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기관 리스트를 쭉 보고 있는데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불러야 되긴 하는데 어떤 뜻인지 설명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고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을 한번 섬겨보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봉사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신청을 했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고아원의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딱 가면은 애들이 와 세영이 형 왔다 이러면서 막 달려나오고 형 막 이러고 막 형 보고 싶었어요 막 앵기고 막 약간 이런 거를 상상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우리 고아원 아이들이 많이 도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와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뭐 가도 시큰둥하고 다음 주일에는 이래서 못 와 그래도 그러냐 뭐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시큰둥하고 그래가지고 좀 맨날 애들이 시큰둥한데 게다가 애들이 또 그 초등학생들의 화법 아시죠? 이거 해 싫어 왜 싫어 네가 못생겨서 이 화법 아시죠? 이거를 이제 매번 들으니까 막 자존감도 팍팍 깎여나가고 상당히 좋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문제 풀어볼까? 싫어 왜 선생님이 못생겨서 막 이런 거를 매주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잘 진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좀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냥 친절하게 수업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4개월이 어느덧 다 맞춰지고 이제 아이들과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다. 그동안 고마웠고 선생님 말 잘 들어줘서 고맙다. 사실 진짜 안 들었거든요. 그래도 예의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애들이 뭐 롤링페이퍼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이런 거는 기대 안 했고 그냥 조금 울적한 표정이나 훌쩍훌쩍 뭐 이런 거라도 기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그러냐 그만두냐
이렇게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서 운동장을 저벅저벅 걸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한 3명 정도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씩 보고, 자식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니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이 걸어 나오는 걸, 이렇게 애들이 또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다가 일부러 천천히 가면서 애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보고 왜 할 말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없대요. 없구나. 그래가지고 또 가는데, 제가 이제 고아원 문까지 다 왔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또 건넸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한 친구가 그제서야 좀 울먹거리면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속마음이 모두의 마음일 것이라고 그냥 확정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다음 학기에도 계속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봉사 시간도 다 채웠고 이제 졸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올 이유는 없는데, 그냥 감동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얘네들한테 좋은 형이 돼주자라고 해서 그래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입구까지 가니까 저기 뒤에서 이제 보육원 선생님이 따라오셨는데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당황했죠. 좋은 마음이고 지금까지는 봉사 점수를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진짜 내 진심인데 왜 이걸 막을까? 라고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올 거면 그냥 오세요. 약속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얘들은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올 거면 그냥 오세요. 약속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사람들을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상처받고, 기다리다 상처받고, 기다리다 상처받고, 이제 선생님은 그걸 못 보겠대요. 선생님, 세영쌤 언제 와요? 물어봤을 때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하는 걸 이제 못 하겠다는 거죠. 약속하지 마라 라고 급하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내가 다음 학기 시간표 보고 올 수 있으면 간식 사들고 짠 하고 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선생님의 그 말씀이 너무 이해되고, 이게 전문가구나, 이게 현장의 소리구나 라는 것을 이해는 했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대라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소망을 품는다는 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타크로스가 없는 걸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는 내년에 말해야지 하면서 계속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 작년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셨어요, 진작에? 그래서 자녀가 그 산타크로스와 그 선물을 기대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꺾기 싫어서 산타는 없어 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제 모습. 여러분, 기대는 참 여러모로 좋은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것은 일상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기대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 소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실망할 때 하더라도 소망을 품는 게 사람인데 그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는 것조차도 상처가 될까봐 조심해야 되는 그 아이들의 형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만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발을 내딛고 지탱합니다. 그런데 참 힘든 상황 동안 잘 지탱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10중 8구 그 사람의 소망이 이제 없다라는 결론이 나서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소망할 수 없을 때 아주 작은 풍파에도 무너지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소망을 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너무 행복한 순간에도 겁이 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하고 희망을 품으면 불행한 일이 찾아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소망을 품지 않으려고 하고 막 소망을 어떻게든지 안 품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기형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품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이 좌절됐을 때 나를 더 힘든 지경으로,
소망을 품기 전보다 더 힘든 지경으로 몰아넣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품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실망하고 힘든 지경까지는 안 갔을 텐데 괜히 소망을 품었다가 상처만 늘었다, 그런 마음들입니다. 즉 절망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절망에 압도됐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절망에 머물러 있거나 너무 깊은 절망과 좌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품기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나사로 3남매는 예수님과 참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종종 머무르셨고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베다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시고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을 숙소로 사용하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전부 다 각자 한 편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과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정이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3남매는 가까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이 11장에서만 3번이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3남매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처음 언급되는 부분은 11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죠.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번째로 언급되는 부분은 5절인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자체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이 공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3남매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 언급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증인들이 하는 증언입니다. 11장 36절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자기 자신들도 알고 그리고 성경이 공적으로도 증명해내며,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도 예수님이 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 3남매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으신 직후에 예수님은 5절에 보시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틀을 계신 곳에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사랑한다라는 반응과 참 어울리지 않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당장이라도 달려가는 것이 사랑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어디 계셨냐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든 곳은 그 요단강 건너서 또 다른 베다니, 지리적으로는 한 30km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거리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빨리 서두르면 하루, 강을 건너는 것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잡으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서 보냈겠습니까?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보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급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소망의 말을 서로 나누며 그 시간을, 그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신 뒤에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제야 나사로에게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11장 17절에 의하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인식이 잘 반영된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드릴 건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의 풍습이고 유대인들의 인식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후 처음 3일 동안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시신 위에 떠 있게 된다. 이 시간 동안 영혼은 시신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난 후 죽은 자의 영혼은 자신의 시신의 얼굴 색깔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의 시신을 떠나가 갈 길을 가게 된다. 예루살렘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구전된 미신과 그런 풍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런 인식이 있는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4일째에 도착하셨다라는 그 타이밍은 뭐냐면 이제는 정말 죽은 것도 이제 소망이 없는데 그 3일이 지나고 4일째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제는 진짜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라는 그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서운함이 많이 느껴지는 말이죠. 예수님과 마르다는 그렇게 대화를 한 후에 이어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36절,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에 묶여버린,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버린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시지만 사망과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소망을 놓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되뇌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눈물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의 죽음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한다면 맹인의 눈도 고치셨는데 죽기 전에 오셔서 병을 고치실 수는 없었는가?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반응, 성도 여러분,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너무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단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마땅히 이렇게 행하여 주셔야 한다라는 암묵적인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 속에서 더 머물고 있고 병세는 악화되고 있고 점점 소망의 불씨는 꺼져가고 심지어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눈물을 흘리실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순간 끝도 보이지 않고 기약도 없는 기다림 속에서 이제 조금만 더 지체된다면, 이제 지금 이 마지노선을 지나서 일하신다면 진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삼남매의 결론은 뭐였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고 소망을 놓지 않고 기다렸던 그들의 결론은 뭐였죠? 그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말 그대로 끝입니다.
세상에는 참 크고 작은 다양한 절망들이 있죠. 큰 절망도 있고 작은 절망도 있습니다. 오늘 입고 나가고 싶은 옷이 있는데 안 말랐습니다. 작은 절망이죠. 그 버스를 타서 정말 시원하게 앉아서 가고 싶은데 눈앞에서 그 버스를 놓쳤습니다. 조금은 더 큰 절망이죠.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19살의 나이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죠.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원하는 직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목표가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영역의 수많은 절망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들은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절망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극복할 길이 있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하기를 포기하고 끝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망이 하나가 있어요. 제 아무리 절망과 잘 싸우고 오래 싸웠다 하더라도 그 앞에는 모든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절망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절망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가족은 그 절망의 왕을 마주했고 그 절망의 왕에게 잡아먹혀버렸습니다. 절망의 왕이 장악해버린 그 땅에 예수님은 4일 만에 도착하십니다. 이미 절망은 그들의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끝이라는 절망감과 통곡과 슬픔과 소망 없음 밖에 없습니다. 죽은 지 4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제야 도착하셔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째입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하시죠.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어요.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났습니다. 예수님 그만하세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안 돼요 라고 절망을 선언해버리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미 절망의 왕의 지배가 고착화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도 쉽게 절망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딱 생겼던 그날처럼 나사로야 나와라 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리고 당신의 존재가 모든 절망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 강력한 절망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마치 얇은 실처럼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 어떤 소망으로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겨낼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로야 나와라 그 한마디에 너무나도 간단하게 툭 끊어져 버립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나사로의 3남매의 오랜 기다림의 결론은 죽음인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그 결과가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압도하는 소망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사랑한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표현된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냥 죽기 전에 오셨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어필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야,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니네 제일 사랑하니까 이해 좀 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희생양으로 삼으신 걸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이들에게 그 소망이 꺼져가는 그 고통과 완벽한 절망을 맛보는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허락을 하신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서 딱 한 명만 나를 믿어줘요. 가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온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궁지로 몰라요. 막 음모론에 휩싸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영화는 저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고르라면 여러분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1번 유진소 목사님, 2번 가장 힘 있는 사람, 3번 가장 유명한 사람, 4번 대통령, 5번 가장 사랑하는 사람. 5번을 고르실 거죠?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1번이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1번 할래요. 네, 저는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고를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오해하고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저는 제 아내만, 제 2딸만 저를 믿어주고 저를 끝까지 신뢰해 준다면 저는 그래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토록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나사로 삼남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나를 온전히 믿어주겠니? 너희만큼은 어떤 상황에도 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지경까지 가주지 않겠니?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그만큼 예수님은 더욱 깊은 신뢰를 받기를 원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나사로 삼남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압도적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언제나 밝고 소망이 있고 참 기대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럼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마냥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자주 절망으로부터 도전을 받고요, 절망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이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절망이 얼마나 깊고 너희의 절망이 얼마나 오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나오는 것이고, 모든 절망은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 앞에 끊어지는 것이다. 마치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절망의 왕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뚝 끊어져 버렸던 것처럼, 왕도 그렇게 한마디에 져버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절망이 예수님 앞에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압도적 소망 앞에, 그 소망을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깎아내릴 수 있는 절망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제 아무리 길고 우리의 힘듦이 제 아무리 깊어도 죽은 지 4일 된 절망보다 더 크고 완전한 절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모든 절망을 압도합니다. 그분의 소망의 빛은 죽음마저도 힘을 잃게 합니다. 그 소망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는 그 소망은요,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주를 향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는 것은 모욕하다, 실망시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가 예수로 품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음바 되었다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부음바 되었다, 그냥 주입되었다, 주어졌다, 그냥 떨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부음바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이미 모두 다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음바 되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시제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과거에 다 부어진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 세상에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자녀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뭘 아끼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이건 도저히 아까워서 못 주겠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시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부터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압도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막으려고 해도 역부족이고 일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압도적 소망,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절망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그 모든 골짜기를 채우고 철철 넘쳐서 바다를 이룰 정도로 그 소망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5m여도 채울 수 있고 500m여도 채울 수 있고 5km여도 채울 수 있고 5000km여도 압도적인 소망은 모든 걸 다 채우고 철철철 흐르는 바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깊고 심각할지라도 그 압도적 소망을 막을 수 있는 절망, 그 압도적 소망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는 절망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압도적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4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아주 어렸을 때 말뚝에 코끼리를 묶어 놓습니다. 이 친구는 힘을 써보는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컸습니다. 그래도 못 벗어납니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도 못 벗어납니다. 다 컸습니다. 그래도 못 벗어나요. 왜요? 이미 절망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압도적인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다는데 여전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쩔어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맛보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쳐다보고, 그래서 그 소망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좌절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견뎌야 되는 거야, 이 절망과 이 좌절은 어쩔 수 없어, 포기해,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마,
때로는 그게 어떤 한계나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너 그 연약함 어쩔 수 없어. 포기해. 끝났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에 쩔어 있게, 절망에 길들여 놓으려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그 압도적인 소망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밤에 정말 뜨겁게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그리고 세상이 크고 작은 절망으로 우리를 묶어놓고 길들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압도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을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면 좋겠는데요.